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끔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자리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예외가 없죠. 참 그럴 때 절망이 엄습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럴 때 좀 전에 했던 이 예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숨을 들이마실 때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뱉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계속 하루에 수천 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이 참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딱 세워놓고 마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호흡이죠. 네, 거기에 누구의 숨을 담아 예수의 호흡을 담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리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인터넷과 그리고 매스컴을 가득 채웠던 키워드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 저보다 잘 아시네요. 서울에 있는 한강, 그 한강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사에 정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여인이죠.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노벨 문학상 그 여인이 받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소식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의 작품에 부여하는 상이 아닙니다. 어떤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계속해서 써 나갈 때 이제 작품이 계속 나오겠죠. 전체적인 그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토탈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여되는 상입니다. 그녀가 수상하게 된 주요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터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그녀가 담아놓은 소설 이야기가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은 거죠. 그녀의 작품 가운데 2014년에 출간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70년생이니까 그때 나이가 대략 11살이었을 겁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광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현장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폭압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처참하게 찢겨지는 한 인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거기에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특수공작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땅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었습니까?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칼을 꽂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권력의 악함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것도 한이 맺혀 있는데 이유도 없이 죽어나간 자기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것만으로도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북한의 소행이라고 2번 죽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을 하도록 명령했던 고 전두환 씨는 제대로 된 사과,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직도 광주에는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의 응어리가 그 시민들 안에는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참 행복한 겁니다. 온 세계가 그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 참담한 역사의 흔적을 인정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애통한다는 거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생생한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의 한맺힘을 어쩌면 바로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통해 풀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이죠. 가만히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을 생각해 보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주 4.3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소년이 온다라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소설을 적어 나갈 때 매일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면서 매일 울었어요.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자기 안에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이어져 자기 존재 안에 이 여인은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더 인상적인 것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문학사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그 자리를 본인이 취소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에서 수많은 죽음이 실려나가고 있는데 무슨 축하 잔치입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녀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대를 넘어들면서 시대를 초월하면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현재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연결되어 있고 그녀의 삶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곧 나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그들의 한맺힘이 나의 한입니다. 인간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아래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스럽고 한맺히고 죽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은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녀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구나.
이 작가의 흔적을 통하여 저는 더욱더 확신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 그 관계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어느 이 시대에도 저 먼 땅으로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자리, 눈을 돌려보면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절망의 자리에 선 자, 슬픔으로 가득한 자들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로 여기며 그들과 연결되어 공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도 역시 하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한 여인의 흔적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과 이어져서 오늘도 한 몸 되어 한 마음으로 우리도 역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왕의 흔적의 마지막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9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내 선조들이 오늘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그랬더니 이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대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앞으로 펼쳐질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나의 때만 아니라면 괜찮아. 나의 때에만 안전하다면, 나의 때에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린다면 괜찮아. 이렇게 지금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진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만의 경계를 세우고 담벼락을 세운 한 존재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삶, 이어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때 인생은 자기중심적이 되며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연결이 될 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만남이 있을 때 긍휼과 자비는 샘 솟듯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 자기만의 경계 안에 자기를 세우고 나의 때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한계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다면 나만 좀 누리다가 끝나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정해졌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도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론이 지어졌다면, 결과가 정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보류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봅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저는 마음으로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사이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통쾌하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살지? 확실하게 획을 긋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요시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왕들과는 아주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 말씀으로 유추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앙적인 순결, 우상숭배, 금지, 유월절을 잘 지켜라. 근데 이 율법책을 받고 나서 요시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낭독해주는 말씀을 듣고서 그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그의 옷을 찢고, 화면을 보시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요. 수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한 것으로 듣지 않을 때 사실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라져요. 이 요시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딱 읽는 순간 옷을 찢으면서 그가 깨닫는 건 뭐냐? 아, 이건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를 위한 선언이구나.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나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말씀은 세상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믿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진 선언입니다. 자꾸 듣고 깨닫고 알게 된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듣게 한 소리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찔러요. 이건 죄네, 저건 악한 거네. 아니요. 주객이 바뀐 거죠. 들어야 할 자들이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너가 지금 거하는 곳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버리고 분향하고 모든 행한 행위들이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1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듣고 그가 보였던 반응을 하나님이 들었노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존재의 흔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계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이 인격적인 응답이에요. 나의 소리로 들릴 때, 내가 깨달아질 때, 내 처참함을 알게 될 때 옷을 찢을 수 있거든요. 탄식의 눈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노라.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요시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이 나는데 그 가운데 요시야는 은혜를 입었어요. 뭘 안 본다는 거예요? 너 평안히 살다가 너는 조용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오버랩됩니까? 히스기야라는 아까 왕이 기억나세요? 다 끝날 텐데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때만 임하지 않으면 돼. 요시야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를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 결론이 났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래 나는 평안히 누리다가 끝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들었던 율법책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낭독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백성들하고 광장에 서서 뭐라 그러냐. 야,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다시 맺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 보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정말 한 장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 예루살렘 이 남유다 전역에 그냥 곳곳에 끼워져 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진짜 완전 대청소예요. 다 몰아내요. 섬겼던 사람들, 섬기던 장소, 섬기던 건물, 추종했던 사람들 다 정리를 해요. 요시야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성경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딱 지키는 왕이 누구냐? 이 요시야. 그리고 2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요시야는 바뀌지 않는 결론을 이미 들었음에도 왜 요시야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행하고 모든 우상을 쓸어버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이 질문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자신은 평안할 건데, 자기만 누리다 살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삶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 평안, 안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났더라도 남겨진 자신의 삶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더 힘들어질, 더 괴로워질, 더 고통스럽게 아파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연결되고 이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는 결과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부름을 따라 응답합니다.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을 주니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건 아주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상급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참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여 이렇게 살고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여 다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결론이 이미 일어남을 안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주어진 허락된 인생 속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한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혹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재난 영화 타이타닉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죠. 남녀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저에게 딱 기억 남는 장면은 딱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악단이 있죠. 바이올린, 첼로 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빠져나가려고 보조배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가 20살까지 있어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끝났잖아요. 다 죽게 되었잖아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길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곡을 연주한 겁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왜요? 아름다웠거든요.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 좀 살기 위해 남 짓밟고 올라가고 막 생명을 살기 위해서 아웅바둥 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자로 저렇게 겸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담담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삶이라면 살아내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저는 요시야라는 한 왕의 몸부림이 꼭 그처럼 보입니다. 가판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참으로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부름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을 존재를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수많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담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그러했다고 하여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정말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하반절,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보셨던 거예요. 어떤 결과를 얻든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늘의 부름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요시야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흔적으로 새겨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 상황, 결과 따라서 여러분 요동칠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상황 자리에 서 있더라도 담담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만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나만의 인생의 마음을 쏟고 나만의 잘됨만을 추구한다면 분명 우리는 고장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연결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과 온 피조물과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합니다. 요시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와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시대와 연결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디딤돌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말입니다. 이미 결정되었을지라도 하늘의 부름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늘의 것으로 조각해 갔던 아름다운 인생, 그를 닮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하늘의 위로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